제게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오하나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박하나죠. 그래서 매번 명절 때마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곤 합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제가 하나야 부르면 이 두 아이가 함께 대답을 해요. 그래서 누굴 불렀는지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름만 닮은 것이 아니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5년에 남유다에서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고 남유다의 왕의 이름도 지금 여호람입니다. 이름이 같은 왕이 동시대에 한 명은 북이스라엘에서 한 명은 남유다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가 남유다에서 8년간을 통치하는데요. 이 8년간 화평은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 남유다에는요, 국내외적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에돔이 이제까지는 유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왕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유다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에돔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도 읽습니다. 여호람, 요람 이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위치는 남유다의 밑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저희가 유다 땅 안에 있는 림나라는 지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지명하는 사람이 에돔의 왕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왕을 뽑겠다,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의 소식을 접한 여호람 왕은요, 유다의 전차 부대를 총동원하여서 에돔으로 진격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에돔 땅에 들어갔는데 에돔의 군대에 포위가 되어서 이 여호람이 밤중에 일어나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고 그의 부하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의 반란은 성공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다의 성읍인 림나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전에는 나라 밖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나라 안에 있는 한 도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반란에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남유다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여호람의 통치 시기에는 국내의 반란으로 화평은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여호람이 죽고 이제 8년간 다스리다가 이 여호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 가문에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1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려 하였으니, 여기서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순서상 첫째 아들이 없다면 둘째 아들이 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그 당시에 일어났던 풍습이었다면 오늘은 막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쳤던 부대가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막내 한 명만 남겨놓고 모든 형들을 다 죽게 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늘색들이 남유다의 왕조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이 왕비들이죠. 저기 보시니까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공주가 아달랴입니다. 이 공주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과 결혼하는데 이 여호람이 죽게 되니까 지금 아하시아,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요, 이제는 왕대비죠. 왕대비, 왕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이 아달랴의 영향이 큰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 아하시아라고 짓습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합의 아들, 첫째 아들, 왕이 됐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침상에 누워 있어서 바알 수룹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겠나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왕입니다. 침상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에게는요, 오라비였습니다. 근데 그 오라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채 2년을 채 아들에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똑같아요. 비슷한 시기예요. 이 두 집안의 결혼으로 인해서 왕의 이름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까지 비슷합니다. 일단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다스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2년간 무기력했던 왕이죠. 그 왕이 2년간 다스리다가 이 아하시아가 자신의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여호람이 지금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시기에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하람이 왕이 됐죠. 같은 이름 요하람이 지금 같은 시기에 통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하람이 8년간 다스리다가 이 아하시아,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아하시아가 나왔을 때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인지 남유다의 아하시아인지, 그 여호람이 나왔을 때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인지 남유다의 여호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집중하고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도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 왕인지 차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게 돼서 이스르엘에 가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이 이스르엘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외삼촌이 지금 병중에 있다,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죽게 됩니다. 이후 이제 이 아하시아가 1년간 통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통치했는데 문제는 이 남유다의 왕족 안에 끔찍한 사륙의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람의 아들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막내 아들이 왕이 되자 채 1년 만에 죽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미처 후계자가 지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제는 대왕 대비가 됐습니다. 아달랴가.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은 없고 이제 손자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왕자들이 손자들이에요. 이제는 대왕 대비가 된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 그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자신이 7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7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이었고 5대 왕이 여호람, 아달랴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6대 왕이 아하시야, 아달랴의 아들이 6대 왕이었고, 이 아달랴가 채 1년을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되자 7대 왕으로 이 아달랴가 본인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6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내가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 약속이 6대 만에 끊겨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네, 산당들을 없애는 일들, 바알의 주상들을 깨트리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들을 각 도시마다 파송했습니다. 왜 파송했냐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성경 공부반을 도시마다 개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왕상 22장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가족이 됩니다. 다윗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눠졌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이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식시켰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종식시켰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수백 년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나라가 같이 협력해서 다른 나라와 연합군으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요. 또 협력해서 무역을 함께 도모합니다. 우리끼리는 관세를 받지 말자. 우리가 적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한 몸 공동체야.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너의 적은 나의 적이야. 참 든든하죠. 이 결과로 인해서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은 왕의 그 족보가 끊길 뻔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7대 왕, 이 아달랴는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라 오므리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그 당시에는 여호사밧도 자신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결정을 통해서 나라는 평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 선택을 지혜로웠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좋아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좋은 선택이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어떠한 아주 두꺼운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누가 이것을 화평하게 할 수 있냐? 사람의 힘으로 정략 결혼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꾀와 노력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이것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이 원수 같았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문제를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우리의 스스로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화평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진정한 화평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복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간절히 추구했던 화평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왔습니까? 국내의 반란과 다윗의 왕조가 멸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화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장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2014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공회, 원불교, 천도교, 유교, 그리고 이 감리교와 통합측 여러 교단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교황이 아주 멋있는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신문에서 막 이렇게 그 아름다운 소식, 종교가 하나 됐다, 연합되니 얼마나 아름답냐,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올해 10년이 지났죠. 2024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이 똑같은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종교는 신에게 가는 길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0년 전에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원불교도 형제이고요, 천도교도 형제이고요, 유교 형제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로 뭘 잡았냐면 이 교황이 화학과 포용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주의와 편협함의 뿌리 내리는 것을 막자.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극단주의. 극단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극단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걸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걸 탈레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상은 극단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97년도 사진인데요. 한 신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신학교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왜 흥분했어요? 드디어 신학교가 이제 기독교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이냐? 세상이 이것이 정말로 참 종교다. 참 종교란 저렇게 포용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하나 되게라고 하셨잖아. 근데 너네들은 자꾸 편을 가르지 않냐? 근데 저 신학교 봐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불교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냐? 저게 진정한 종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2번도 될 수 있고 1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진리다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하늘에 온 천사가 나타날지라도 그렇게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천사의 빛, 그 광명의 빛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기쁜 소식이 있어. 사실은 예수가 완벽한 길이긴 한데 이것도 불가능하진 않아. 이런 식으로 전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천주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교양이라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어떠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예수의 종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 사실 제일 좋죠. 세상에서도 너희 참 기독교는 참 포용적이야.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한테도 잘하였다. 네가 진리를 수호하였구나. 다 듣고 싶은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으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너는 예수의 종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전주에 잠깐 결혼식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차편이 없어서 이제 입석을 끊었습니다. 마침 그 통로와 통로 사이에 이렇게 접이식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탔기 때문에 앉아서 갔어요. 앉아서 가고 있는데 이제 다들 벽에서 막 기대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양복을 입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타는 걸 보고 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야 너가 여기 앉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앉히고 이 어머니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툭툭 건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시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우세요. 이분이 그 보이스피싱으로 몇 천만 원을 최근에 날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을 물어보다가 막 우시니까 칸이 아니죠. 거기에 다 벽에 기대고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목사님,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온 공간이 조용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나의 입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돼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 수 있죠. 1대1로 만나면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지하철 안에서 마치 지하철 같잖아요. 피켓 들고 서 있는 그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그 느낌으로 서 있는데 말이 안 떨어져요. 마침 다음 역이 제가 내리는 역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도 내리는 역이라서 제가 그 아주머니께 이렇게 속삭였죠. 내려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네. 사람한테 미움받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꼴통이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내가 상종을 하지 않아. 이 얘기가 듣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진정한 화평은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데서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므로 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다윗의 왕조라고 했지만 그의 삶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일한 악함으로 그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을 기억하셨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짓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랑 똑같아서 그냥 멸하였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꼴을 보면 반드시 멸망을 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11장에 이 아달랴가 자신의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들을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왕하 11장 2절 말씀인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조카죠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이때 당시 요아스는 신생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달랴 이제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직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재빠르게 움직여서 다음으로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사람 요아스를 숨겨두셨습니다. 어디에 숨기셨어요?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이 요아스는 당시에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6년간 집권할 동안 그는 고모가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7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제8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된 본성과 짧은 소견은 어리석은 선택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이 방법으로 쓰면 화평을 이루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땠어요? 비참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언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믿음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